오늘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다윗을 왕으로 준비시키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을 아버지처럼 생각했어요. 아버지처럼.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을 왕보다 훨씬 더 존경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사무엘도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비와 같은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므로 계속해서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사울을 내가 사용할 수가 없겠구나. 사용하려는 기회를 주셔도 사울이 거절하고 계속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내가 이제 버리기로 했다. 내가 이제 내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골라놓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5장을 봤는데 그래서 15장에서 사무엘이 이제 자기 고향 라마로 돌아가서 평생을 다시는 15장 31절을 보죠. 15장 31절을 보면 사무엘이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 사울 때문에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죽는 날까지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돌아서면 또 사울이 불쌍한 거예요. 이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게 아비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서 회초리를 들어서 때리더라도 돌아서면 또 후회를 하는 거예요. 내가 괜히 때렸다. 그래도 저 자식이 돌아와야 되는데 바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사무엘이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비의 마음. 우리가 아비의 마음을 품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무엘에게 나타나셨어요. 너는 언제까지 내가 버렸다고 하는 사울을 위하여 이렇게 괴로워할 작정이냐? 너는 지금 솥불이 있어요. 솥불. 그때는 병이 없으니까 뿔을 잘라서 기름을 담았어요. 그 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올리브유를 담아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서 이새의 집으로 가거라. 내가 거기 가면 내가 누구를 세웠는지 알려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그곳으로 가면 사울이 그것을 알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아니다. 너는 암수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베들레헴에 가서 제사를 드린다고 가면 된다. 하나님이 세울 왕이 누군지 모른 채 베들레헴으로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사무엘을 보고 이 베들레헴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무슨 일로 사무엘 선지자님이 오셨지? 좋은 일로 오셨나?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사무엘이 내가 좋은 일로 왔다.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찾아오니까 온통 난리가 나고 집안 청소를 하고 깨끗하게 치우고 다 사무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님을 통해서 우리 집을 축복해 주시다니 이게 어떤 일이지? 무슨 일이지? 놀라워했습니다. 사무엘은 손수 이새의 아들들을 다 씻기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갈아입히십니다. 그리고 다 제사에 초청했습니다. 이새가 아버지가 아들을 쭉 순서대로 세웠습니다.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세 번째 아들 쭉 세웠습니다. 사무엘이 이 아들을 보니까, 첫째 아들을 보니까 너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왕이 되기에 충분한 사람 같았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겉모습을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계속 쭉 일곱째 아들을 쭉 다 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 중에는 없느니라. 사무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세 아들들이 다 있는데요. 여기 없으면 누굽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어요. 이세요, 여기에 없는 또 아들이 있어요? 아들 막내 하나 있긴 한데, 걔는 항상 늘 그러는 것처럼 오늘도 형들에게 다 제사 드리라고, 자기는 혼자 형들의 양떼, 우리 집에 있는 양떼를 지가 다 책임지고 양떼를 돌본다고 하면서 그렇게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빨리 가서 걔를 데리고 오시오. 드디어 다윗이 헐레벌떡 쫓아왔어요. 땀이 범벅이 되고 쫓아왔지만 사무엘이 그 얼굴을 보니까 홍안의 소년이다. 이제 15살밖에 안 된 소년이야, 소년. 중학생 소년. 얼굴은 햇빛에 걸렸지만 눈은 똘망똘망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얘다. 얘한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병을 그 머리에 부었어요.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선지자님은 기름을 아무에게나 안 붓는데, 왕이 될 사람이나 제사장이 될 사람에게만 기름을 붓는데, 아니, 저놈 저 다윗 저 막내 저 옛날 사고뭉치 맨날 밖에서 그냥 사자하고 싸우고 곰하고 싸우면서 그냥 사고나 치는 쟤한테 무슨 기름을 붓다니? 깜짝 놀랐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후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다윗을 감동시켰다. 거기에 13절에 보면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어떻게 쓰시는지 오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청년들, 학생들, 우리 모두 비록 나이는 들었을지라도 저도 뭐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면 이때까지 살은 것보다 더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이 살아온 날들보다 앞으로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공하기 원하지. 우리 용건이 출세하기 원하지. 하나님의 쓰임받기 원하지. 그렇지?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오늘 말씀 잘 들어요. 평생 잊어버리면 안 돼, 이 말씀.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 했어요? 중심을 보시는 중심.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말씀하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무엇을 따라 판단하지만 겉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무엇을 본다?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따집니다. 우리나라 성형공화국이에요. 성형공화국. 이번에도 뭐 어느 나라에 중국에서 어느 나라에서 우리나라 배구 선수들을 보면서 그렇게 깎아내렸다는 거예요. 전부가 성형한 얼굴이라 그러면서 누가 그랬다고 그러대? 외모. 갈수록 더 외모를 따지는 것 같아요. 학력, 재산 정도, 지위, 가문, 하다못해 자동차. 요즘 젊은이들은 직장 들어가면 일단 차를 사야 돼. 무슨 차를 사요? 외제차를 사, 외제차.
그죠? 일단 좋은 차를 타야 돼. 입고 다니는 옷도 마찬가지. 옷도. 성형공화국, 외모지상주의. 그래서 취준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이 슬픈 거예요. 젊은이들이요, 우리 학생들이요, 마음의 중심을 가꾸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중심을 준비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들어 쓰실 것입니다. 내면을 가꾸는 사람이 최후 성자가 되는 겁니다. 좋은 스펙과 좋은 외모와 면접을 통과해서 좋은 회사를 취직할지는 몰라도 그게 성공이 아니에요. 인생은 끝날 때에 성공과 실패가 판가름납니다. 그 우리 마음을 무엇으로 채울까?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온갖 염려, 걱정, 추악한 생각들, 늘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보고 생각하고 온갖 잡다한 것들을 핸드폰에서 그냥 쳐다보고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게 그냥 우리의 눈만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정보가 들어오는 통로가 있어요. 오감, 그렇죠?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세상, 우리 주변에 있는 게 우리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어디로 들어가겠어요? 마음에 들어가요. 마음에. 특별히 눈과 귀를 조심해야 돼요. 눈과 귀. 보는 것을 조심하고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매일같이 남을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듣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남을 비판하게 됐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찬양을 듣고 좋은 것을 봐야 돼요. 좋은 것을. 요즘 영화, 드라마 얼마나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사람도 그런 걸 좋아해. 다 쌓이는 거예요. 자기 속에.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고 싶어하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은 돈에 쌓여서 죽고 싶다더라고요. 돈에 돈 채워나가. 돈 하다가 어떻게 돼요? 돌아버려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비워야 되겠죠? 아닙니다. 마음 비우면 안 돼요. 소같이. 마음을 비우는 것은 동양적인 불교적인 명상이에요. 불교적인 명상은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앉아가지고 딱 참선하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마음. 근데 성경은 마음을 비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묵상은, 성경적인 명상은 내 마음을 채우는 거예요. 진리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꾸 내 마음에 하나님을 채우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심령 속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 마음속에 두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보고 싶어하는 우리의 중심이 어떤 걸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쭉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기에 우리에게 이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가?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죄악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아버지에게 순종한 마음.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비록 십자가에 매달았을지라도 나를 다시 부활시킬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내 목숨을 다해서 목숨을 버리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다시 살려주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예수님은 순종하신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세우기로 하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메시아의 통로예요. 메시아의 자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러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관용어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그 문둥병자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거는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이 다윗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시는 그 다윗인데 하나님은 다윗의 어떤 중심을 보셨기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셨을까? 다윗의 중심이 뭘까?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우리 또 17장 보겠지만 다윗의 마음 중심이 어땠을까? 다윗이 기름 붓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어떤 마음을 하나님 부으셨을까? 17장에 보니까 말씀 있나 모르겠는데 없네요. 여러분 그 17장이니까 뭐 성경 한두 장 넘기면 나오잖아요. 17장 37절을 보면 그 다윗이 이제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오니까 그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쩔쩔매는 거예요. 다 숨은 거예요. 바위 속에 숨고 다 숨고 쩔쩔매는 거예요. 40일 동안을 골리앗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막 벌벌벌 떠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와서 보니까 기가 안 차는 거예요. 이게 무한짓이야 도대체. 하나님의 군대가 어떻게 이렇게 블레셋 골리앗 하나 앞에서 쩔쩔매고 있나. 막 속에서 막 분이 생기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이제 사울 왕한테 갔어요. 사울 왕. 제가 저 골리앗을 좀 상대하겠습니다. 저를 좀 보내주세요. 사울이 보니까 이제 뭐 15살밖에 안 된 조그마한 꼬맹이가 와서 뭐 저렇게 엄청난 골리앗을 상대를 한다고 기가 안 차죠. 야, 간둬라. 하도 박박 우기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37절에 37절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시작.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평상시에 들판에서 양을 치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자를 쫓아가지고 사자의 아가리를 벌려 찢어서 죽이고 뺏긴 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곰이 양을 잡아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곰을 죽이고 뺏긴 양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은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충성할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비결이 뭐였어요? 그 비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저를 살려주신 누구? 주님께서. 여러분 다윗은 사자와 곰을 상대할 때도 나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이다. 내가 맡은 이 양떼를 찾아오기 위해서 저 사자를 때려잡아야 되는데 내 양을 뺏어간 저 곰을 때려잡아야 되는데 내가 싸울 때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자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잖아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사자와 승부를 했어요? 만군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게 다윗이 품었던 마음이에요. 주님이 나의 생명까지도 지키신다. 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목자시다. 다윗은 비록 15살밖에 안 된 소년이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어마어마한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누구도 두려워할 거 없다. 오직 요 하나님만이 나의 두려움이지 이 세상에 있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뭘 두려워하세요? 뭐가 걱정이세요?
뭐가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사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하늘의 상급과 축복을 누리지 못한 채 뭘 두려워하면서 세상에서 그냥 뭘 더 가질까, 더 많이 성공할까? 여러분, 성공 출세의 비결은 바로 이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출세하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년 다윗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응?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다윗을 쳐다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너무 기쁜 거죠. 저렇게 조그마한 꼬맹이가 목숨을 나에게 맡기고 목숨을 나에게 걸다니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우리 소년 소녀들이요, 여러분은 뭐 하는데 목숨을 걸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하는데 시간을 다 허비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까운 인생을 뭐에다가 목숨을 걸고 있어요? 지나간 한 주간의 삶, 여러분의 지나간 인생 어디에 허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나를 생명싸개로 지켜서 보호하신다.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생명싸개로 지켜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도 하나님이 생명싸개로 지켜 보호하시면 우리는 수염 하나 눈썹 하나 타지 않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요 하나님 앞에 절한다고 불가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넣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들어갔는데 그 왕이 보니까 네 사람이 왔다 갔다 용광로 속에서 그 불가마 속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뭐냐, 그 다윗의 세 친구들을 집어넣는 그 용광로 가까이서 집어넣는 사람이 불이 다 죽을 정도인데 들어가서 있는 사람은 끄떡없이 그냥 걸어 다니는 그 불 속에서 왕이 너무 놀래가지고 그러네 나오느라 눈썹 하나 안 탔어요. 누가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무엇이 그들을 보호했습니까? 결코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께만 엎드려 경배해야 할 뿐이다.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될 뿐이다. 목숨을 하나님께 거니까 하나님께서 그 목숨을 하나님의 생명을 싸기로 지켜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는 거예요. 기름을 부으라. 어노인팅. 기름을 부으라. 이 기름은 어노인팅이 되니까. 자, 여러분, 왕이나 제사장이 될 사람에게는 기름을 붓습니다. 뭐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붓는다는데 성경에 보면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그렇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제가 찾아본 게 없어요. 뭐 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제사장과 뭐 선지자를 겸하면 기름을 부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니까 그날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신이 주님의 영, 성령이죠.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그랬죠. 성령의 역사, 세 가지 역사. 여러분, 성령은 위에서 임하시는 성령, 내 밖에서, 내 어라운드, 내 주변에서 일하시는 성령. 세 번째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내 안에서부터 성령이 일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아직도 사람의 심령 속에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성령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면 밖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에서 기름 부으시고 밖에서 일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켜 주셨어요. 필요할 때마다. 기름 붓는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 기름 붓는다. 예수님께서 기름 붓는다는 말씀을 쓰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시험을 다 마치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40일 금식을 마치고 성령이 충만해서 갈릴리로 돌아오셔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책을 펴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나는 누구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말씀, 여호와의 영이 나에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뭘 부으셔서?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나를 보내셔서 보내된 자를 해방하고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읊는 사람을 부르주고 은혜를 선포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기름 붓듯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름을 붓는 이유가 뭐냐? 제사장의 기름을 붓는 이유가 뭐냐? 왕이나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구약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내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데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에게나 기름 부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예수 믿는 특권. 구약의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우리가 아주 특별한 존재예요. 특별한 존재. 구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보다 세례 요한이니까 큰 자인데 이후로 예수님 믿는 자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 있는 게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서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이제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막 방언을 하잖아요. 16개국 나라로 계속 막 이상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들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설교하는데 뭐라고 했냐면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구약의 성도들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 딸들은 예언을 하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성령이 주시는 것을 따라서 그게 예언이에요. 예언.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고 성령을 따라서 말을 하고 성령을 따라서 막 내 속에 꿈이 꾸이지는 막 여러분 꿈은 이루어진다. 큰 꿈을 가지라. 여러분이 꿈을 가지면 이루어집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내 속에 꿈을 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우리 속에 계속해서 내 속에 소원이 생겨요. 아 이거 하고 싶은데 이상하다. 이거 내가 할 수 없는데 왜 이거 자꾸 하고 싶지? 내 나이도 있고 내 형편도 있고 이거 할 수 없는데 왜 자꾸 하나님 나 이거 하려는 마음을 주시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런 것은 믿음으로 해야 돼요. 왜? 율법이 하는 게 내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 싶어서 나에게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는 것이죠. 그게 간증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들어가서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세 번역에는 그냥 부어주셨습니다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어노인팅이라는 어노인팅 기름을 부어주셨다. 예전 성경에 보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음에 이 예수는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의 응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는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심령 속에, 내 중심 속에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우리가 나중에 설교 마치고 우리가 이제 그 찬양을 제가 아침에 이 찬양을 제가 바꿨어요. 이 찬양을 하기로. 찾아봐야 되겠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주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삶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 기름 부으심이 그 사람 속에 있으면 여기 요한일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잠깐만. 지금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나이가 90이 넘어서 이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미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 믿는 그 자녀들에게 손잡벌 되는 그 자녀들에게 예수 믿는 교회에다가 쓴 책입니다. 쓴 글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기에 그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성령을 보내주겠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누구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자, 계속해서 여러분은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알면 예수를 잘 믿을 것 같죠? 아닙니다. 성령과 동떨 관계없이 성경만 많이 아는 사람은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 누구도 우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만이 여러분을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한다고 저는 기도할 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지난주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설교합니다. 그러나 내 설교, 내 입에서 나가는 음파, 소리가 우리 성도들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을 내가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성도들 심령 속에 계신 성령께서 내 소리가 그 사람 속에 계신 성령께서 영으로 변화시키고 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고 그 사람 성령을 일깨우고 깨우치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각자 알아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저는 여러분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서 누구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부부싸움 왜 해요? 마누라가 남편을 가르치려고 하고 남편이 마누라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맞죠? 가르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기도하세요. 잔소리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일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성령이 여러분 속에 머무시면 오늘 설교 들은 말씀이 주중에 막 생각이 나고 10년 전에 들었던 설교 말씀이 생각나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게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그래서 대단한 거예요. 특별한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요한복음 1장 13절. 비교할 수 없는 축복에 비교할 수 없는 축복. 그래서 베드로가 뭐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에 가보면 2장 9절에 가면 너희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랬어요. 왜 왕같은 제사장이겠어요?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에게 기름을 붓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것은 너희들은 왕이면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듭나는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자마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출생과 영적인 출생의 차이점입니다. 육신의 출생은 시간이 지나고 자라가서 성인이 되고 공부하고 자라서 뭔가 일을 할 수 있지만, 영적인 사람은 아무리 어린아이라도, 우리 전집사님 아들 몇 살이죠? 12살. 12살 아이라도 성령으로 거듭나 버리면, 그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가 버리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가르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듣고 거듭난, 내가 들었던 복음, 내가 믿었던 그 예수, 그래서 또 다른 사람에게 막 전할 수 있는 사역자가 된다니까요. 성경을 공부한다고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진리의 영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때로는 이 말씀 끄집어내 사용하시고, 때로는 저 말씀 끄집어내어 사용하시고. 오늘 이 시대는 외모지상주의예요. 여러분, 외모지상주의 겁낼 거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어떤 성형수술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환하게 하고, 우리 여자들은 우리 지혜의 얼굴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무 예뻐가지고 홀딱 반한 사람이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멋있는 사람, 우와, 안 그러더니 오늘 보니까 우와 멋있다, 저 생자하고 내가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그냥 머리에 바르고. 요즘은 아이들이 회사에 면접하려고 그러면요, 최소한 면접 학원에 가서 몇백만 원 써야 돼요. 그리고 성형도 해야 돼. 머리도 하고 사진관에 가서 다 포샵하고 뭐 넥타이도 하여튼 온갖 거 다 하더라고요.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 거.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우리의 마음의 중심,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면, 여러분은 그 어떤 사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여러분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 다윗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람. 다윗도 주님 오실 것을 기다렸던 사람. 이미 우리는 주님 오신 것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날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다윗같은, 아니 다윗보다 더 위대한 주님 나라의 사역자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